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철야 예배로 에스겔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서 1장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한번 8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할 것을 내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함께합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환관장이 목이 날아갔어요? 목이 위태위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다니엘이 언약 안에서 이런 비밀을 가졌구나. 다니엘의 새 친구, 하나님이 주신 뜻을 정했단 말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에 흔들리지 아니한 거라.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묵상하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방인들이 모르는 히든 카드가 있구나. 이 카드가 진짜 어마어마한 빅 카드구나. 그 숨겨진 히든 카드 지금 환관장은 못 봅니다. 야, 왕이 명령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음식을 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올라갔던 더러운 산의 진미 그건 안 먹어도 돼. 야, 니들이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달아나. 그럼 시험해봐. 그거 먹는 놈들하고 우리 채식하고 우리가 먹는 거하고 시험해봐라. 우리 열흘 동안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봐요. 15절 봐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왕의 진의 산미 안 먹어도 왕이 준 음식 안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더 좋아지기를 바라요. 우리는 세상에 아주 좋은 것보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살면 나머지는 여러분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분명히 붙잡은다면 지금 상황은 포로로 끌려가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딱 뜻을 정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험난한 세상에 바른 정한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정한 뜻이 있다면 그 뜻에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10일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안에서 딱 뜻을 정하고 집중 안 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다니엘서 1장을 펴려고 그래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 정한 뜻이 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이게 킵니다. 집중으로 황관장만 장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를 정복할 분명한 언약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시대를 정복한 우리는 자, 순례자의 복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하루하루가 여러분 순례자 같이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순례자 가는 길에 뭐가 지금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가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저녁 먹을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고민 안 해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 책 읽어봤잖아요. 순례자의 기도 봤잖아요. 계속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계속 순례의 길을 가요. 순례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제대로 이 언약 탁 붙잡고 순례의 길을 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제가 지금 하나 소원하는 게 있어요. 다리만 정말 정상적으로 나서지면 이제 목회도 뭐 오래 했으니까 한 달, 한 2달 정도 저 진짜 한번 순례해 오고 싶어요. 한 20km 저 프랑스로부터 해가지고 샌디에고까지 쭉 걸어가는 829 순례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례길은 뭐 이 러시아를 순례하는 순례자들하고는 달라요. 순례자들하고는. 그런데 진짜 한번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고 한번 걸을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거든요. 아내한테도 나 한 달만 그냥 아이패드 하나 가지고 배낭 하나 메고 그냥 한 달만 좀 쉬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장로님들 할까요? 김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대답을 빨리 안 하시네. 그런데 진짜 언약 안에서 저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거든요. 우리는 평생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가 참 순례자라는 단어가 너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할 순례자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저 네팔로부터 해가지고 2년 동안 히말라야 산맥을 향하여 불교 성지라고 그래요. 불교도 그 성지를 향하여 지금 가는데 그것도 그냥 안 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삼보일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죽으로 대고 그리고 손에는 나무 신발을 발에 끼는데 나무 신발을 손에 해야 돼. 게다 같은 것을 손에 해가지고 세 발도 하고 빡 엎으려가지고 절하고 또 걷고 그래서 2년을 가요. 여러분 그게 반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 하나님 만나면 되겠는데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마귀 소굴로 들어가는 순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것도 다니엘서 1장 시작 정한 뜻에 집중으로 시대를 정복할 순례의 길을 갔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제목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때는 정복할 영적인 카드가 있어야 돼요. 이 빅카드, 히든 카드가. 이 카드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흔들리지 않아요. 뜻을 딱 정해놓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뜻을 정하고 하는데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사람 보실래요? 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그런데 120년 동안 뜻을 정했다니까요. 뭐에다가? 방주 지어야 되겠다. 여기에 뜻을 정했어요. 방주 말고는 할 게 없다. 지금 22년째 저하고 지금 메시지 듣는 분들, 우리 제일 오래된 신자가 도나영 권사입니다. 도나영 권사가 사실은 제일 먼저 왔어요. 네. 도나영 권사 온 다음에 도나영 권사 후배가 정순자 장로 이렇게 다 우리 후배. 나영이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서 나영이가 은혜 받고는 나영이 모습 보고 나영이가 전부 다 콜해가지고 지은이도 오고 영훈이도 오고 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22년 동안 지금 뭔만 말해요? 하나 말고는 여러분 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도 120년 동안 계속 뭔만 방주 지어야 된다. 방주 안에만이 살 길입니다. 나중에 이 뜻을 정한 자가 어느 날이 오냐, 그 시간표, 물로 심판하는 날에 이 가치를 알아요.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천국 들어가 보면 압니다. 내 인생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담겨 있구나, 이렇게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한 네피림 시대에 이렇게 뜻을 정한 노아처럼 분명한 뜻을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00년 동안 이런 노예 시대인데, 노예 상황에 80세 된 모세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9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시작,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윗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건져내서 가나안 7족속 31명 왕이 포진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데려가겠대요. 그럼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가나안 족속들 저 31명 7족속에다 31명 임금 왕이 있는 그 땅을 아이고 못 갑니다. 누가 한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에만 뜻을 정하면 된다니까요. 희생 제사를 드리리 하노라,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에 뜻만 정하면 돼요. 요것만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길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뜻을 안 정하고 하니까 뭐가 나오냐? 불신앙 나와요. 여기에 뜻을 잃어버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냐고.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 3장 7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여기에 뜻만 정하면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죠. 70년 동안 이렇게 속국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분명히 말씀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만 붙잡으면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이렇게 남는 자가 있어요. 아무나 못 듣는 게 아니구나. 이 비밀을 알고 이렇게 시대에 남을 자가 있구나. 이 비밀을 알고 후대에게 이 비밀을 남길 자로 살다가 가는구나.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정하는 자들이 10%도 안 됩니다. 아니, 어떤 면이 1%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에 나타난 사람, 지금 대선지서를 보고 있어요. 대선지서는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대선지서예요. 그럼 이사야가 쭉 예언하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에스겔은 벌써 이제 포로로 1차, 2차 끌려갔을 때 에스겔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다니엘은 지금 다 들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가 한 메시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다니엘은 1차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바벨론에. 지금 다니엘서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약 잃어버린 거 알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고, 아니 왕이 지금 끌려왔다는 소리 들었고, 우리는 1차로 포로로 왔는데 또 2차 포로로 온 자들이 있고, 온 자들이 또 나라에서는 바벨론에서는 또 각도로 막 흩어버려가지고 저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포로로 또 끌려가고, 이런 상황을 지금 다니엘은 실력이 있으니까 왕궁에 있어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정보를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민족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 지금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남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남길 자가 돼야 돼요. 시대 이 언약을 정확하게 남길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분명히 봐요. 250년 동안 분명히, 이건 속국이 아니에요. 이건 포럼 70년 포로입니다. 250년 동안 로마에게 속국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 단어 하나밖에 안 줬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비밀 하나면 다 끝나요. 저는 확신해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용용원사 아버님 오셔서 제가 모시고 왔는데, 아이고 81살인데도 얼마나 계단을 잘 올라가시든지 지금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음색만 보면 이분이 어떻다는 걸 거의 알아요. 음색이 이상한 사람들 있죠. 음색부터가 벌써 음색이 틀려 보여요. 그래 나는 참 이렇게 음색 좋으면 음색이 거짓말을 못해요. 음색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주변에 음색이 들어온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기를 바라요. 음색이 사실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딱 앉아서 얘기하는데 벌써 음색이 지금까지 거짓말 못하고 남 사기 안 치고 등 안 치고 이러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하면서 그림 몇 가지 그려가면서 그림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림 그리면서 인간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뱀이 챙챙 감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줬더니 다뤄요. 이렇게 붙잡혀 있으니 인생 꼬이는 거 맞죠?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너무너무 꼬입니다. 그럽니다. 꼬이지. 근데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립니다. 그런데 풀려고 해도 안 풀리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더 꼬이게 만듭니다. 내가 왕이로소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무속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암만 구슬해도 안 나갔는데요. 근데 십자가를 그 뱀의 머리에 그으면은 슉 사라진대요. 그러면 더 큰 뱀이 와서 좌정하는 거예요. 굿은 그렇다니까요. 1,000만 원짜리 굿하면 그 다음에 1,500짜리 해야 돼요. 다 합니다. 아이고 너 전라도 동학사 동자한테 신 받았네. 아이고 그건 아니야. 애기야 애기.
그러면 더 센 거 갖다가 막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돼야 안 되지? 그러니까 이분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영력 아버님이.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인생 끝납니다. 그래 내가 그런 거래 가지고 이리 내 마음속에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럼 하나님 자녀 됩니다. 진짜 암 치유가 된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암도 있지만 영적 암이 있습니다. 흑암. 흑암을 단번에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 믿고 기도해주고 돌아가셨어요. 앞으로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면 다 끝나는데 지금 정보가 히든 카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건 모르니까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지 않아요. 1000년 동안 암흑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민으로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암흑기를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딱 이거 붙잡았는데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 봐요. 이 메시지 붙잡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자 오늘 다니엘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구나. 자, 다니엘은 지금 이 시대가 왜 포로로 됐는지 포로된 뭘 알아요?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뜻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뜻을 정하지 말고 시대가 뭐 때문에 망하는지를 이유를 알고 바른 뜻을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했다면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풀려요.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면 순간에 단 10초만 하나님의 역사에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언약을 상실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한 거구나. 벌써 알아요. 이렇게 이유를 알고 뜻을 정했다니까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뭘 주세요? 계속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뭘 봤어요? 그대로 성취되는 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메시지가 내게 성취되는 맛을 봐야 흔들리지 않고 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지난달 렘넌트 예배 때 우리 하은이가 기도하는데 하은이 기도 내용이 얼마나 완벽하든지요. 그래 내가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기도 내용을 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내가 그랬어요. 네가 한 달 동안 진짜 그 기도했으면 달라져야 된다. 한 달 동안 그렇게 기도했으면. 오늘 또 정현이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 기도 한 달 동안 계속 한 대로 기도하면 한 달 후에는 달라질 거다. 이야 진짜 이 안에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정했다면 뭐 하자? 뜻을 정했다면 뭐 하자? 집중하고는 뭐하고 친구라고요? 지속이 친구예요. 진짜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계속 지속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제 몸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3개월 지금 푸시업 지속했는데 여기 근육이 달라졌어요. 근육이. 그래서 이거 더 좀 확실하게 한번 이 알통도 나오고 다 2도 밖은 3도 밖은 막 나오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 내가 지속하려고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양치하러 들어가갖고 막 또 푸시업 퍽 하고. 근데 푸시업에 제가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냥 안 해요. 그 원리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걷는 게 좀 다르죠? 저는 지난주보다 걷는 게 편해졌어요. 제가 운동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운동하는 방법을 한 2주 전부터 내가 그 운동을 계속 했더니 계단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 얼마나 지금 편한지 몰라요. 아침에 올라갈 때는 옆에 난간 안 붙잡았어요. 난간은 저는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난간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청소하시는 분 난간을 안 닦아주면 제 손에 다 묻어요. 근데 계속 2주 전부터 내가 그 운동하고 지난주에 또 TV에 나오길래 그 운동 따라한 거밖에 없어요. 책상에서 책보다 앉아가지고 물통 하나 그거 내가 넣어놨는데 치워버렸더라고요. 조그마한 물통에다가 딱 끼고 다리 왔다 갔다 들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팔자를 그리고 이쪽 발도 팔자를 그리는데 처음에는 잘 팔자가 이게 안 그려지더라고 이게. 그러더니 계속 그렸어요. 누워서도 팔자를 막 그렸어요. 관절에 관절강이라고 있어요. 이 아래 무릎과 위 무릎을 연결하는 근육이 관절강이에요. 관절강이 튼튼해야 저거구나.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도시락 하나 먹고 김밥 하나 먹고 계속 또 팔자 지금 100개 그리고 왔어요. 계속 하는. 그런데 이 근육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근육이 생겨야 된다? 신앙생활은 영적 근육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보고 집중하면 반드시 근육이 생긴다니까요. 이 근육이 생겨야 시대에 지금 환경 전부 어려운 환경 아니에요? 네피림 환경, 노예 환경, 포로 환경, 속국 환경, 암흑기 환경. 이 환경을 대처할 뭐가 생겨야 되냐면 체질이 생겨버려야 돼. 체질이. 이 언약 안에 다 있고야.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렇게 문제 오는 것은 이렇게 언약이 각인이 안 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주신 말씀에 뿌리가 안 내리니까 말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고 진짜 집중하면 뿌리 내려준다니까요. 그럼 문제 딱 오고 환경에 어려움 당했을 때 환경을 대처할 뭐가 생긴다고요? 이렇게 체질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움직이는 발걸음 이제 이렇게 멋있게 사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이거. 이렇게 다니엘이 정인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 앞에 봐요. 말하는 거 봐. 야, 왕이 주는 거 안 먹어도 걱정하지 마. 얼굴빛 우리 채취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언약 딱 보여. 우리는 이거 할 테니까 시험해봐. 먹는 아이들하고 안 먹는 우리하고. 그런데 이런 증거를 줘버리잖아요. 또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할 때 여기 봐요. 자, 9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 이 말씀 딱 붙잡으면서 막 소름이 안 끼쳐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통하여 똑같아요. 여러분 이름 다니엘에 넣어봐요. 여러분을 통하여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로만 아니라 오늘 다니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뜻을 정하세요. 우리 조민곤 장로님이 진짜 영적으로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하나를 줘달래. 별명을. 그래 오바댜라고 해서 명명장을 써서 보내드렸어요. 오바댜처럼 시대의 악한 아합 왕이 지배를 하고 이사벨이라는 여자는 완전 바알을 숭배하는데 엘리야를 도왔고 100명의 선자를 도왔던 오바댜 같은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딱 붙잡으면 오늘 봐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맞지요?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면 야,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시대의 환경 속에서 이기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이렇게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언약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언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진짜 정한 뜻이 있다면 뭐 하자? 집중하자. 어느 정도? 답이 보일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답이 날 때까지 계속 지속해요. 조금 하다 답이 안 나왔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 답이 보입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당당하게 서밋의 자리에 서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이 몇 번 바뀌었는데도 총리의 자리에 있어요. 몇 번? 4번 바뀌는데도 총리의 자리에 건재하게 있는 거 봐요. 난 그랬어요. 야, 언약 붙잡고 제대로 집중하면 하나님이 불신자하고 하는 것이 다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평생 가슴에 새기시고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걸 보고 영어로 이렇게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heavenly 이렇게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힘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가요. 그래 그 힘 중에 힘이 그리스도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이때부터 여러분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세상 것 붙잡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때 여러분 버려지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져요. 내 것이 버려져요. 아, 다 놔버려도 괜찮겠구나. 그것 가지고 인생 사는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세상 것을 악착같이 붙잡고 있자. 이건 놔도 돼요. 세상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여러분 속에 이렇게 생명이 꿈틀거린다니까 생명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이렇게 분별이 된다니까요. 야, 저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아, 저건 마귀가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은 거구나. 저건 마귀의 올무구나. 구분이 된다니까. 지금 세상에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함정과 이렇게 잘못된 틀과 올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불신자가 빠진 게 아니라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다 빠져 있다니까. 뭐가 없으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쉬는 heavenly power, 그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환경, 상황, 현장 가운데 진짜 이 비밀을 하려면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는데 확인이 돼요. 야,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거에 확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이 체험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문제를 보고,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그걸 우리가 허야라고 하냐, 그건 다른 젊은 사람들의 아니라니까요. 아, 이거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도 확인이 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구나.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면 할수록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비밀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움직일 때 환관장이 은혜를 받아버리잖아요. 환관장이 벌써 다니엘이 정한 걸 알고 환관장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 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자,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집중을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초대교회는 며칠 동안 했냐면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 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실을 40일 동안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겠어요? 지금 약속했습니다. 권능을 내가 주마 약속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벌써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는 거 봤어요. 봤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집중하는 동안에 안진뱅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런 능력을 봤다니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만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헤븐리 달란트, 위에서부터 주는 달란트, 그것이 나의 기능이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맛을 봤으니까 초대교회는 40일 동안 집중을 어디에 했냐면 갈보리 십자가에만 집중했다니까요.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이루었다는 메시지 진짜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기절해서 지금 대답을 못하는 거죠? 기절해야 돼요. 기절. 지금 이 사실만 모르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갈보리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답 낸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사실이 누려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환란이 와도 괜찮다. 그러니까 아이들 복음송에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왕 나는 왕자라고. 이거 제대로 누리면 바람 불고 파도 치고 문제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찬송 깊이 보면 진짜 복음입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왜?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계시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바람 불어봐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내게 이런 풍파가 일어나냐고 그러지. 그런데 진짜 언약 붙잡으면 바람 부를수록 하나님은 더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진짜 이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이런 비밀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완전 답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힘 가지고는 안 돼요. 헤븐리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요 맛을 본 사람들이 마지막 이렇게 했어요. 기도에 집중하니까 내일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니까 내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는 일이 내일이 보여야 되고 미래가 보여야 돼요. 미래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에서 허락하시는 이 내가 미션 속에 있다는 것이 이게 다구나. 이걸 해보니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뭐 했냐? 기도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역사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 딱 뜨는 순간부터 3, 9, 3이 누려지기를 바라요. 아이들 봐요. 조금 전에 찬양시켰더니 성부, 성자, 성령을 완벽하게 가사로 저렇게 노래하는 거 봐요. 신앙생활 50년 하고도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 못합니다. 근데 유치부 아이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완벽하게 누리고 있다. 우리는 기도로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일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어둠의 세력을 빛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바꿔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있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와 현장과 교회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이 비밀을 가져야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다 가세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이 사람들은요, 생명 걸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는. 저희 교회를 포항에서부터 저는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저는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복음 모를 때도, 포항에서 개척할 때도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게, 늘 포항에서는 늘 푸른 교회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현장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현장에 탕류가 흐르는데 교회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이 시대를 바꾸는 청정 역할, 클리닝 휠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목회 철학이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비밀 결사대예요. 생명 걸고 지금 복음 때문에 모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봐봐요.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뭐 하기 시작해요? 전도 시작했어요. 말씀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봐요. 21절 봐봐요. 이 비밀 결사들이 지금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시작하자마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이 비밀 결사대가 이렇게 전도 시작하자마자 이런 증거를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5인 1조 팀이 진짜 이 비밀 결사대처럼 진짜 복음 현장에서 전해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주께 돌아오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23절에 보니까 11장 23절 이거 빨간 거 딱 붙잡고 이번 주간에 기도하세요. 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했어요. 이들이
기도하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봤단 말이에요. 응답을 누렸다니까. 5인 1조 팀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살자? 비밀 결사대처럼, 다니엘처럼. 지금 다니엘은요, 목 내놓고 가는 거예요.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다니까. 딱 예전에 전에 하던 대로 어명이 왕위에는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어명이 내렸어요. 나쁜 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 기도 못하게, 왕 말고는 기도 못하게 하자. 그래갖고 왕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이제 왕 외에는 아무도 기도할 수 없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고 소문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어명이 내린 줄도 알고 왕의 조서를 내린 줄도 알고 도장 찍은 거 알아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시작. 전에 하던 대로예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진짜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땐 진짜 하나님 앞에 막 진짜 감사해야 되고, 메시지 듣다 막 기절해야 돼, 기절. 근데 우리 교회는 기절하는 사람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진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니까. 초대교회 이들이 한 게 다른 거 없어요. 언약 딱 붙잡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안디옥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을 누리기 시작했다니까요. 이 비밀 결사대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자 11장 25절 26절 봐요. 오늘 이 언약 딱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25절 26절.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갔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떤 무리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진짜 뭐래요?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합숙한 겁니다. 제대로 팀 사역된 겁니다. 야, 이거구나. 그러니까 사울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깨닫고 이제 현장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13장에 팀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비밀 뭐가 되라? 결사대처럼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냐면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 빛의 경제를 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보세요. 자, 28절부터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니까요. 자, 글라우디오 때에 이렇게 되니라. 29절 봐요. 제자들이 각각 시작. 그 힘대로 예루살렘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뭘 보내기로 작정해요? 오히려 선교비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보내야 되는데 역으로 지금 흉년 들었다고 어렵다고 하니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힘대로입니다. 힘대로. 이렇게 선교비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보내는데 봐요. 작정하고 또 30절 시작. 작정하고 끝나지 않고 뭐 했어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다른 교회는 흉년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세요. 저는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축복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자,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한 뜻에는 뭐 해야 된다? 정한 뜻에는 뭐 해야 된다? 집중. 집중의 친구가 누구다? 지속입니다.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 헤븐리 파워가 내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달란트로 바뀌어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미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션 가지고 가는 발걸음. 결론. 에스겔의 마지막 결론이 에스겔서 48장 35절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날 후로는 시작. 그 성읍의 이름을 뭐래요? 여호와 삼마라 그랬어요. 삼마가 뭐예요? 삼마? 아, 산에 나는 마가 삼마예요? 삼마?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 여호와 삼마예요.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여호와께서 항상 거기 계셔야 되는 건 맞죠?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하시는 사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거기 계셔야 되는 건 맞죠? 그러면 어렵다 힘들다 할 필요 하나 없어요. 진짜 언약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맛을 보고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을 누리면 포로로 가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포로로 가는 것이 응답이 거기 숨어 있어요. 축복이 숨어 있어요. 포로 가운데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을 가서 내리러 가는 거예요. 나일강을 살리러 가야 애굽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강가에 지금 한탄하고 노래 부를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오직으로 여러분 캠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오직으로 캠프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여러분 집중이 안 돼요. 오직 캠프는 집중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오직 캠프는 집중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캠프라니까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현장 캠프하는 게 내 자신을 캠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언약을 한 귀로 듣고 언약을 흘러버리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진짜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으로 답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또 다시 일어나세요.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다시 일어나서 오직으로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지. 이게 되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유일성의 캠프가 돼요. 이때부터 응답, 모든 막힌 문들이 축복의 문으로 바뀌는 역사, 이때부터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자는 재창조에 이 비밀을 가지고 캠프하러 가는 겁니다. 모든 미래를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모든 현장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붙잡고 캠프하러 가는 거예요. 재창조의 캠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저녁에 불빛하고 짙은 밤중에 불빛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초저녁에는 지금 해가 너울너울 있기 때문에 빛이 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깊은 밤은 선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흑암이 덮인 이 시대가 덮일수록 여러분은 더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어서 평생 언약 안에서 비밀 결사대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기도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되 그 미션을 수행하는 비밀 결사대의 축복이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